사와디 투콘나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태국어 인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프라짜오 우와이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가 강제 멈춤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멈추지 않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숨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멈추거나 변형되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도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코로나의 멈춤 명령이 조금씩 해제되어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직면한 선교 현장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선교 현장이 강제 멈춤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주님,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선교 현장이 선교 동력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선교 동력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가 드렸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 현장은 강제 멈춤을 당하지 않았고 한국교회의 선교 동력도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학생들과 난민들이 만나는 코로나는 한국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있는데 전교생이 한 62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신학기 개학을 했는데 겨우 6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중고등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15명 정도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도 40명이 넘습니다. 이런 학생들 앞에서 너무도 미안하고 솔직히 파송된 선교사로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으로 주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해 부산진교회에서 신 목사님이 코로나 지원금을 2번 보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지원금이 종잣돈이 되어 올해 2월에 미얀마 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쌀 2톤, 라면 100박스, 그리고 젓갈과 마스크,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카레너 성경을 구매해서 8시간 동안 달려갔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태국 정부의 허락을 얻어 민통선을 넘어 정글 밀림을 약 한 2-3시간을 달렸습니다. 지퍼차를 빌려서 갔는데 길 없는 길과 계곡을 건너갔습니다. 마치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듯이 그 정글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인해서 길 위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전기톱으로 잘라가면서 난민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임시주택에 사는 3,000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해맑은 미소와 찬양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UN 난민기구 UNHCR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행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메수린 난민 캠프에서 드린 예배는 제 생애에
최고의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미얀마 난민 캠프를 방문하기 전에 주변의 지인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난민 캠프를 방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선교해야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렵다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난민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내란으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과 굶주림의 공포와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2박 3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제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인사가 저의 모든 수고를 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제가 드려야 될 인사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진교회, 후원한 부산진교회와 한국교회가 드려야 될 인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전보다 예배 참석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헌금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어렵다고 선교를 중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년이 어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부산진교회는 어려울 때 선교 더 열심히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옛날 옛적에 허이허이라는 아주 독특한 극본을 한 편 써서 연극으로 올렸습니다. 평안도 민담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각색하여 연극으로 만들었지요. 조선조 말년 나라는 망조가 들었습니다. 서구 열강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탕관 오리들은 이때다 싶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백성들은 만주로 이주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고 살곤 했습니다. 이때 한 하전민 마을에 말더듬이 한 노총각이 비슷한 처지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들 부부 사이에 태기가 있어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태어난 아들은 부모와 달리 목소리도 우렁찼고 기골이 장대하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동, 소위 장수가 태어난 것이지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줄 신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탕관오리를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더듬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신동이었습니다. 화전민 마을 사람들도 이 신동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동이 자기 마을에 태어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안 돼. 광군이 우리를 먼저 붙잡아 갈 거야. 또한 이들 부부 역시 탕관 오리를 물리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두 다리 뻗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새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또한 새 세상이 오기 전에 관리들에게 붙잡혀 능지처참당할 자신들의 운명도 그려졌습니다.
이 부부는 미래의 새 세상을 꿈꾸는 것보다도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어린 신동을 맷돌로 눌러 숨을 끊었습니다. 신동의 아비 어미도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치고 납니다. 더 이상 새 세상도 오지를 않았고 희망도 끝나는 장면으로 이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 왜 이토록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일까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 화전민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제가 선교하고 있는 카렌족 산골 마을에 그 생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산골짜기도 비슷하고 화전을 일구어 사는 생활도 비슷합니다. 옛날 마약 재배로 유명했던 화전민 마을에 미얀마에서 넘어온 카렌족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카렌족이 약 1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50만 명 정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얀마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난민들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밋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난민 2세, 3세들입니다. 여러분, 난민 2세, 3세 하니까 얼른 감이 오지를 않지요. 학생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는 태국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란에 보면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1월 1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조국은 미얀마도 아니고 태국도 아닙니다. 미얀마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이지만 돌아갈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 사회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인도 아닌 것이, 태국인도 아닌 것이 땅바닥에 젖은 낙엽처럼 붙어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부모들 마음속에는 신동의 부모처럼 뛰어난 자녀들이 태어나면 주류민족 타이족에게 경계와 위협을 받을 것 같아 똑똑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결코 반기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에 중고등학생이 6%, 대학생이 10%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공부해봤자 세상이 달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7명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명씩 맡아주기도 하고 지인들이 후원하여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학생 중에 라짜팟 대학에 컴퓨터 학과를 다니는 티라왓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 보면서 컴퓨터 실습을 나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95%가 카렌족인 학교에 몇 안 되는 한 2-3명 되는 몽족 학생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와서 시작한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1,000m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어 사는 가난한 형편에 대학을 갈 수 없는 처지였지만 너무나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에 제 생각이 나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결사반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도 신분도 직장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도시에 나가 헛바람 들지 말고
산속에서 부모처럼 농사나 짓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우리네 부모들은 논 팔고 소 팔고 밥 불며 가면서 자식 공부시켜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고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지를 않았습니까?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 역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카렌 난민들의 생각을 일깨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선교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한두 명이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전교생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600명이 넘습니다. 난민 2세, 3세들이 되어서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 자체가 사치일는지도 모릅니다. 100만 명 카렌족 중에 대학 교수가 한 서너 명 되고요, 의사가 한 3명, 의대생이 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검사나 정부의 요직에는 아예 카렌족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건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교육과 경제가 뒷받침되지를 않으면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제와 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태국에서 기독교 신앙은 소수민족의 종교요 산족의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카렌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의 몸을 기꺼이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하밋 학교 학생들이 굽힌 나의 등을 밟고 주류 사회의 경계와 벽과 담을 마구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이 뛰어넘다 보면 담은 분명히 낮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분명히 길이 만들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학교에서 3년 연속으로 치앙마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명씩.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이 치앙마이 대학은 탁신 총리 그리고 잉낙 총리가 졸업한 태국의 북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태국 전체에서 한 랭킹 한 3위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은 강원도 하전민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시상을 걸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 들어가는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 주겠노라고. 제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하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아이의 헤어드라이어를 돌리는 그런 기분으로 용기를 불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48명의 고3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22명이 대학을 갔습니다.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하면서 8명을 간호대학에 보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주류민족이라도 왕이라도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는 머리 숙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 간호사가 사람을 고치는 선한 직업이고 주류 사회를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렌 산골 마을에 큰 별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만나고 있는 사하밋 학교 아이들 모두가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별로 만드셨습니다. 이름 없는 창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늘의 별 마리아가 되었지요. 자기 배만 불리던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늘의 별 삭개오가 되었지요. 남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늘의 별 나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밑바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슬픈 과거와 아픈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카렌처럼 흑암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카렌처럼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카렌처럼 전쟁 난민이었습니다. 저는 130년 전 우리 민족을 일깨워 주었던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 교육 정책을 카렌족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육으로 어둠에 빠져있던 이 민족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산진교의 대문을 나가면 세워졌던 부산 일신여학교, 그리고 마산의 창신학교, 그리고 마산의 의신여학교, 이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민족이 나갈 길을 알고 자신이 나갈 길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의 힘으로 우리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동족 상간의 비극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사밋 학교가 일신, 창신, 의신 학교처럼 교회와 민족을 일깨우는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저의 생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공식적인 직함은 사밋 학교의 이사와 고문입니다. 치앙마이 교육청에 제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저에게 붙여준 타이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학생들의 아버지가 되어라 하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공부시켜주고 먹을 것 공급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밋 학교의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붙여준 타이틀 칭호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누구로 여기고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학생들의 필요를 꼭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설날 포항에 있는 친구 목사가 명절 잘 보내라고 1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졸업식에 맞추어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당신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편애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훅 들어왔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간 모두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계획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 2명을 선정해서 카오 스칼러십, 암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송아지 2마리를 기증을 하고 학교가 학생과 부모를 불러서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암소를 키워서 정성을 다해서 잘 키울 것. 첫 번째 암소 새끼를 낳으면 첫 송아지의 절반의 가격은 학교로 도네이션 하겠다는 일종의 후원 약정서를 썼습니다. 학교 졸업식 때에 학부모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암소 사진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도 암소 받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받은 시티삭이라는 학생은 암소를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암소 한 마리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첫 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저는 반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원래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5.2 빵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빵을 한 번씩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옥수수 식빵 받아 먹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묻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무심코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거 돌려주라는 겁니다. 너 가난할 때 먹었던 그 옥수수 식빵을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돌려주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고 나니 한 권사님이 대학에서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면서 1천만 원을 저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교 헌금으로 조금 전에 보신 대형 오븐과 믹서기를 준비를 하고 대만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5.2 빵, 광야의 기적, 오병이어를 기억하면서 제빵실을 마련했습니다. 달걀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영양빵 카스테라를 일주일에 600개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고생을 해서 살이 좀 빠졌나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생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즐거워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0원이면 매주 학생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막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국제 CJ 밀가루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료비가 모자라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뭉개고 고개 숙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배고픈 아이들이 빵을 먹는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저에게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1인당 월 3,000원 재료비가 모자라 애 태울 때마다 저의 눈에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빵을 굽는 화요일, 수요일이면 5.2 제빵실 앞에서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며 서성이는 아이들, 그리고 카스테라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아짠, 코큰마카, 아르이 아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학교 운동장에 빵 냄새가 가득하게 깔리면 아이들의 마음은 먹기 전에도 이미 냄새만으로도 천국입니다.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며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은 이미 그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빵 하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장학금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한 교회들, 부산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헛강과 같은 기숙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지금도 나무떼에서 밥을 하는 주방도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신앙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나고 채무자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돌려주실까요?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원금만 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원금만 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민족처럼 산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바닥에서 붙어 사는 형제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 있는 형제들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가롄과 난민을 돕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많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1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어머니의 가슴처럼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젖꼭지를 물렸던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 부산진 교회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또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미얀마 난민을 돕고 학생들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산진 교회 위에 더욱더 선교의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드린 것이 많아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의 약자들과 선교적 약자들을 향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후손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